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 또는 대위임령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오늘 날이 굳어서 그런지 자리가 많이 비어있는데 자리에 많이 비어있다고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실 말씀, 또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또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매월 첫 번째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사무기회 그리고 재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신하여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달이 바뀌어서 이제 7월 1일이 되었는데요. 6월에는 선교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그런 주제, 선교라는 그런 말씀은 한 달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 생각할 때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적용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이 바뀌어서 7월달 민숙이 있는 그런 시간이지만 한 달을 정리하면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말씀인 선교의 말씀인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 명령 또는 우리에게 명령이다 해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런 마태복음의 말씀, 마지막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하신 그 선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풍성히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여러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함께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더 풍성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보며 함께 보며 그 뜻을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위임령이 나오는 성경 구절은요, 크게 네 부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자들 또는 기록자가 쓴 부분들이 크게 네 군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서 나오고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어디에 나오는가 또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각자가 들은 내용들을 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똑같이 쓴 것이 아니라 기록자가 자신이 느낀 대로 또 생각나는 대로 또 관심이 있는 부분에 관련하여서 그렇게 썼던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었듯이 지금 좀 전에 읽었듯이 이 마태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요. 세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말씀 대위임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는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는 그런 명령이 붙여져 있고요.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 붙어 있는 것이죠. 예,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공적으로 인친 후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런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 또는 예언의 말씀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같은 말씀이라 생각될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글씨가 여러분들 찾는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 옆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데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 성경을 밑줄을 쳐가면서 보셔도 되고요.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옆에 교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마태복음과는 약간 공통점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들은 어떻게 마태복음과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라는 것 말씀과 거의 공통적으로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가라는 기록자는 특별히 어떤 것을 기록했냐면 믿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것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또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할 것이고 또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고 뱀을 집어올리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마가 기록했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나바, 잘 아시는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의 생즈, 누이의 아들, 조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따라갔으나 어떤 이유에선지 도중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언어에 그렇게 능통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고 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통역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또는 베드로와 함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나타나는 표적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따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그런 제자가 쓴 글인데 여기서는 또 독특하게 표현된 것은 무엇이냐면 명령문으로 쓰여진 것이 없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앞에서 두 곳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제자를 삼는 것이 명령이었다면 여기서는 그런 명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에 머물러라 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은 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함께 모여서 있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그 자신들의 제자들의 정체성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증인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증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누가라는 그런 기록자에 의해서는 증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부활 승천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인데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요. 옆에 있는 메모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특별하게 명령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와는 달리 이곳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으로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명령받은 것을 특별하게 떠나지 말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두 기록자는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고 증인이 되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기록을 했다고 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우선적으로 명령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그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을 때 한 부분을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 부분을 더 풍성하고 잘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연관된 본문을 읽으면 그 내용이 더 정확하고 풍성하고 오해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위임령 또는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과연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 네 군데 정도의 표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단 예루살렘 성, 그 모인 곳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실 성령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 말씀대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 또는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세상 끝날까지 또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의 사명, 증인된 사명들을 감당할 것인데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계획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잘못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라는 기록자는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 가운데 그 모든 명령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런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나타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론 명령하셨지만 그렇게 명령들을 수행하는 자로서의 사도들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본 것처럼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된다고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첫 번째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사도행전에 차례차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잘 살펴본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1장, 2절에 1장과 2장에 잘 설명되고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에 어떻게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고 또 8장부터 가장 많은 핍박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흩어짐으로써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13장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진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1장 8절에서 기록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차곡차곡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던 그 말씀 중에 핵심적인 말씀들을 기록하고 그 말씀들이 실현되는 역사로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 쓴 마태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마가복음을 쓸 때, 마태복음을 쓸 때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 뒤돌아다니면서 행했을 때마다 기록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다른 모든 복음서와 또 서신들도 유사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약 20, 30년 뒤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그 경과를 다 보고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경험한 상태에서 이 붓을 들고 또 그것들을 어떤 특정한 대상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을 처음 붓을 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하셨던 말씀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다 아는 상태에서 기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세 기자 중에 유일하게 제자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마태인 것입니다. 자신이 제자였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했을 때 제자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록해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그것으로 제자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참 제자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라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첫 번째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교회로서 참된 제자의 모습들을 길러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물론 필수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잘 지켜지는지를 되돌아보고 또 번징이라는 훈계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올바로 바로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그냥 사랑 또는 친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것들을 올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들이 그런 제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라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동역하면서 또한 베드로와 동역하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 너희들이 믿었을 때 표적들이 나타날 것인데 어떤 표적들이 나타나는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할 것이고 또는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또 병을 고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마가라는 기록자는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마가가 실제적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본 것처럼 귀신을 쫓는 일, 여러분들 메모란에 잘 기록해 놨습니다. 또 방언을 말하는 일, 뱀을 집어도 뱀에 물려도 죽지 않았던 그 바울의 모습들, 그리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마가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실현되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며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예수님께서 이런 특별한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이고 사도행전의 누가의 기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마가복음의 마지막 지상명령, 대위임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현되는 역사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하나도 변함없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사역하시고 섭리하시는 손길들을 다 바라보지 못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악하고 또 패역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계시는 것인가, 또는 선한 사람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하면 주님이 계시기는 하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심지어는 악한 수단까지 사용하여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 말씀의 실현의 역사들을 깨닫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누가가 기록한 특징을 살펴보면 증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셨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증인이라는 표현은 다른 데서는 발견되지 않는데 특별히 이 누가라는 기록자에 의해서 누가라는 제자에 의해서 기록된 특징이 있을 때 그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재판을 하다 보면 이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올바른 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신분으로 왔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증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크고 작은 하나님의 경험, 그리고 듣고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들을 다 듣고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웃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강조했던 누가복음의 누가 기록자의 그런 의견을 따라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경험하였던, 내가 알고 있던 구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들을 몸으로써 또 언어로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일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대위임령의 좀 내용들을 좀 풍성하게 또는 입체적으로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인 온전히 실현되는 역사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로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지상명령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명들을 깨달은 교회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증인의 삶으로 이 땅의 성도들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삼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요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깨닫고 이해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한 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주님의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가지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